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먼 곳으로 가면서 세 종을 불러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이제 맡기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즉시 나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바로 즉시 나가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것을 땅 속에다가 파묻고 숨겼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은 주연이고 2달란트 남긴 종은 조연이고 땅 속에 파묻어 놓은 그 사람은 엑스트라일까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함께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5달란트 남긴 그 종을 향해서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종을 향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맡은 그 종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칭찬해 주었던 말과 똑같이 그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5달란트 남긴 종이 주연이고 2달란트 남긴 종은 조연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주연과 조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연들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것을 파가지고 그대로 주인 앞에 갖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딱 2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인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둘로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 쓰임 받는 사람이 바로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섭리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셋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에스더의 사건이 발생할 때는 주전 485년에서 465년 경이고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주전 587년 여름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거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에 주전 539년에 새로 일어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시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벨론 나라에 있었던 그 포로들이 이제 페르시아 왕국으로 이제 속하게 되어집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20년 동안 영화를 자랑하면서 문명 국가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페르시아 제국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스더서는 물론 주인공이 에스더지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은 베냐민 지파 아이하일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일찍이 이렇게 잃었던 고아였기 때문에 그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그를 데려다가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뛰어난 유다 처녀 에스더가 아하수르 왕의 왕비가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아하수르 왕의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요, 유대 포로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하만의 증오심과 이 시기심은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면서부터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유난히도 하만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만이 등청할 때나 퇴청할 때에 모든 백성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절을 했지만, 문지기를 하고 있었던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만은 그래서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당장 처형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굴뚝같이 수십 번씩 일어났지만은 왕후인 에스더의 사촌인 관계였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이 속에서 소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유다인을 학살해도 좋다고 하는 결자를 이 아하수르의 왕에게로부터 받아냅니다. 하만은 이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모르드게까지 죽이기 위해서 그 왕으로부터 그 결자를 받아내기 위한 뇌물로 은 2만 달란트를 제공을 합니다. 이 인말 달란트를 지금 현실 이렇게 가격으로 이제 대충 따지면은 약 한 2천만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달러 되는 이 돈을 가지고, 거액을 가지고 왕에게 주면서 이제 그 음모를 꾸며 가지고 왕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재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하만이 왕의 이제 결제를 받게 되니까 서기관들을 이제 불러다가, 서기관들이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신들과 각 도의 총독들과 모든 관리들에게 보낼 조서를 쓰게 한 후에 각 지방의 민족의 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왕의 인장 반지를 거기다가 딱 이제 인을 치고 난 다음에 전국 각처에다 다 이제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 조서를 공포하도록 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민족, 남자나 여자나 뭐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모조리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수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은 이제 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전부 다 학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명령의 집행만을 이제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다인들이 대학살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가 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섭리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이해하십니까? 이 섭리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섭리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세상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과 통치와 보존을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에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섭리하면은, 하나님의 섭리하면 꼭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면 주권, 통치, 그리고 보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잠언서 20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인생이 스스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인생 만사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만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잖아요.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요셉이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노예로 이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가 거기서 노예로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뭐 시간에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노예로 거기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힘들었고 고난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것을 거절한 관계로 또 그가 누명을 썼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겼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사는 그의 인생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감옥에 있어서 또 술 맡던 관원장과의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술 맡던 관원장이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요셉의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 요셉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이었고요, 누명이었고요,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요셉이었지만은 그가 바로 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 의해서 7년 동안 흉년이 많이, 풍년이 들 때 많은 양식들을 모아다가 창고에 가지고 지어서 거기다가 비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 그 양식을 이제 꺼내서 백성들을 먹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흉년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그들에게 그 양식을 팔았습니다. 가난에 살고 있는 요셉의 식구들, 형들과 아버지 야곱, 이렇게 그들이 이제 가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애굽에 가면은 그 총리 대신이 그에게 가면은 거기에 양식이 있다고 한다, 양식을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그곳으로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제들이 그곳에 양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납니다.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바로 자기네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두렵겠어요.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이 딱 만나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이제 45장 7절 8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입속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믿음의 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팔아버린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볼 때. 근데 이 요셉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과 후손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들이 요셉의 이제 말을 따라서 애굽으로 다 이민을 옵니다. 그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야곱 아버지가 이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또 두림에 떠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혹시 요셉이 또 복수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숱한 고난과 역경과 누명, 오해 이런 일을 만나도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에 또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일 때 이스라엘 왕 아방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아방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나라와 전투를 벌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바알이라는 신을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전국에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막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이제 아람 나라와 전투를 벌이는데 자기네들의 이 군사력으로는 좀 약할 것 같으니까 형제 나라인 유다 나라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함께 가서 우리가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자. 그래서 그 유다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여호사밧이었는데 여호사밧이 그 군인들을 데리고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꽤가 많고 의심이 많은 이 아합이 전투를 참여하러 가면서 그는 자기가 왕이니까 왕의 그 군복 그걸 입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왕의 군복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변장을 합니다. 평상시 일반 군인들이 입는 그 군복을 입고 전쟁을 나가고 여호사밧은 왕이 입는 군복을 입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전쟁 중에 아랍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딱 이렇게 쉬를 당겨서 쐈는데 그것이 바로 아합왕의 갑옷 솔기 가운데 딱 꽂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합왕은 죽었습니다. 자기는 살기 위해서 왕의 군복을 입지 아니하고 일반 병사들의 군복을 입고 변장을 해서 나갔는데 한 무심코 병사가 활을 쐈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아방의 갑옷 솔기를 싸가지고 그가 부상을 당하고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여기 갑옷 솔기를 맞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람 왕의 병사가 무심코 활을 이렇게 당겨서 쐈어요. 우리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무심코를 뭐라고 보내면 우연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화살이 날아가 가지고 이 갑옷 솔기, 그러니까 갑옷에 이렇게 비늘처럼 갑옷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이 아방을 그걸 가슴에 꽂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아방이 피를 많이 흘려서 끝내는 죽고 맙니다. 살기 위해서 변장하고 나가는데 끝내는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지금 되어진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자, 그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릿돌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하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기록되는데, 이것을 읽으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꼭 소설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픽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논픽션이에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1절을 한번 이제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랬어요. 그날 밤에 아하스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잠이 오지 않아서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꼭 그 앞에다가 이렇게 강조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뭐라냐면 그날 밤에 그랬어요. 왜 그날 밤에라고 했을까요? 그날 밤이 무엇일까? 이 그날 밤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대는 높은 그런 나무를 세워놨습니다. 거기다가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했던 그날 밤, 이제 모르드게는 죽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이 아하스의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자기 측근 신하들을 불러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역대 일기를 좀 가져와라. 그리고 내 앞에서 좀 읽어라. 그래서 자기 앞에서 소리내어서 읽게 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왕이 역대 일기를 읽게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살리기 위한 섭리고 유다 민족 전체를 살리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잠이 오지 아니하는 이 아하스로 왕은 그 밤에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는 왕이니까,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궁녀들을 대령해가지고 내가 잠이 안 오니까 내 앞에서 좀 춤을 추게 하라. 또 그렇지 않으면 좀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리고 맛있는 술도 대령해라. 내가 잠이 안 오니까 한 잔을 좀 마셔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잠이 오지 않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겠어요? 잠이 오지 않을 때예요. 혹시 잠이 오지 않을 때 성경책을 읽으면 오겠지. 그리고 성경책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아하스의 왕이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했냐면 측근 신하를 불러가지고 역대 일기를 찾아다가 그걸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실 그렇게 읽고 싶은 그런 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주권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연히 읽고 싶어서 읽게 했던 역대 일기, 이것이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멸망당할 민족 전체를 살리는 역사적 사건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우연이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기는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2절 3절 본문을 읽어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를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이제 아하수의 왕이 잠을 이제 오질 않아 가지고 역대 일기를 이제 읽기를 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읽고 있는 겁니다. 왕을 지키는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이제 음모를 꾸몄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밀고 하는 바람에 사전에 들통이 나가지고 왕이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 화를 면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왕의 생명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왕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 어떻게 대우했느냐,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말이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 편에서 볼 때는요, 자기가 이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고발하면 밀고자라는 고발자라는 그런 내가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을 걸고 왕의 생명을 지켰는데 아무런 인정도 상급을 받지도 못한 채 사건이 그냥 묻혀져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모르드게 편에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용기를 내서 손해를 보고 그리고 시선을 감수하면서 이웃을 돕고 섬겼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섭섭하죠. 아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섭섭하잖아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내가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 목사님 나 알아주지도 않아요. 인정해 주지도 않는 것 같고, 또 교인들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얼마나 섭섭합니까? 또 시험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칭찬이나 인정이 없을 때 이게 얼마나 참 섭섭한 그런 사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지하신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때 가장 좋은 시간에 왕에게 모르드게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기막힌 타이밍을 정하신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내 사업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가정이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섭리하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끔찍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런 말도 없고 친구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막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내게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리라 하니, 하만이 이제 그래서 아하수의 왕이 이제 불렀어요. 하만을 들어오라. 그래서 하만이 이제 왕에게 왔습니다. 근데 아하수의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하만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고요,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고요, 왕이 타는 말에다가 태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성중에 다루면서 말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반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 이제 왕이 그렇게 이제 하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절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있는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그래서 이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왕이 입는 왕복을 그에게 입히고 왕이 쓰는 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그를 태우고 그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왕을 끌고 다니면서 성중에 다니면서 그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탈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가 탄 거예요. 이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느 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드디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렸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달릴 줄 알았던, 죽이려고 했던 이 모르드게는 도리어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이 높아졌고요, 유다에 살고 있는 모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보살피고 돕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하셨는데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섭리하나신 주권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섭리하면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배 한 척이 이제 파선을 당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가 그가 그 파도에 밀려 무인도 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무인도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그곳에 그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가기 위해서 며칠을 걸려서, 아니 한 달 이상을 걸려서 그가 여기저기 나무를 모아다가 땀을 흘리면서 그가 살아갈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세웠습니다. 이 오두막집은 무인도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피난처요, 안식처였습니다. 이제 어느 날 그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이 오두막집에 화염이 휩싸여져 있는 겁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무도 없는 이 고독한 섬에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요, 피난처가 불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불타는 집을 바라보면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요, 절망적인 마음속에 깊은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인기척 소리가 들려서 그가 잠을 깼습니다. 보니까 배 한 척이 해변가에 도착을 했고 사람들이 거기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인도에서 제가 영원토록 그가 거기서 살 줄만 알고 있었는데 배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막 뛰어가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섰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섬을 지나가다가 불타는 집을 보고 누군가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구나 하고서 이 섬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이 불타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 불행한 사건 배후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어려움, 고난, 눈물, 아픔, 이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졌겠습니까? 분명히 그렇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태도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으신다면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때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내 인생 속에 펼쳐지는 일들이든 또 우리 모두가 겪어온 코로나19 이 사건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